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이 있어야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항상 모자르다라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해답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셔야 되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 중심이 곧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중심에 믿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게 아니라 중심 옆에다가 모셔놓고 필요할 때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중심에다가는 온통 다른 거, 내가 생각할 때 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그 중심 옆에다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있어야 그래야 마음 중심이 가장 내 마음에 높은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드디어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안 두고 옆에다 두고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정말 계시는가?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분이 계신데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로멜 장군은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분인데 영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크로멜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전쟁을 다 정복을 하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영국을 안정되게 다스렸던 그런 인물인데 이 크로멜 장군이 사병 시절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적군이 총을 쏜 거예요. 이제 내전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총을 쏘는데 그 총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는 성경책이 그 가슴 속에 조그만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뚫고 들어가서 딱 멈춘 지점을 펴보니까 전도서 12장 그쯤에 이제 거기까지 뚫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분을 펴서 전도서를 읽는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성경 말씀이 총알이 박히듯이 이 크로멜 장군의 마음 중심에 딱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크로멜 장군의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창조자. 지금 자기가 총을 맞아서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나에게 뭔가 아직 할 일이, 사명이 남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중심에 항상 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 장군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고 영국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지는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장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로멜 장군이 평생을 승리함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마음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평생 살았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 상나라에 기자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라는 충신이 어느 날 그 높은 재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친구가 물어보니까 왕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하고 낙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라가 그때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했냐, 망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친구가 물어보니까 왕이 음식을 먹는데 상하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상하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왕의 상하젓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허영과 자기 과시, 그 중심에 꽉 들어차 있는 왕을 보고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나라가 망했는데요. 결국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라 이 왕이 이 욕심이 계속 돼가지고 상하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다가 상하젓가락 갖고 그릇이 안 맞으니까 금은으로 그릇을 바꾸고 또 상하젓가락 금은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 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탁자도 다 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탁자를 금으로 된 탁자를 넣더니 가구가 마음에 안 들고 가구도 또 금으로 바꾸고 집도 마음에 안 드니까 집을 또 막 구중금을 만들고 세금을 걷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자기 그냥 그 허영을 채우려고 하다가 나라가 스스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 상나라의 왕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탐욕과 자기 과시와 허영과 이런 것들이 중심의 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중심인데 그게 딱 차지하니까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고 끝없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임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면 되는데 자꾸만 밀어내고 세상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냥 마음에다 자꾸 넣고 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는 게 없는
이런 빈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 장난으로 믿어서 그냥 나 필요할 때만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 가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앙은 가짜죠. 사기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건 마음 중심에 진짜 주님으로 모셔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의 주인이 아니면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복받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떻게 천국 가는 믿음이 됩니까? 천국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회개가 돼야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자꾸 마음 중심에 다른 게 자꾸 와서 이걸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아주 눈만 뜨면 우리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물리쳐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중심을 쉽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 가치관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쉽게 얘기해서 돈, 명예, 권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돈. 여러분, 돈을 마음 중심에 두는 한은 그 사람은 가난합니다. 틀림없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돈 쫓아다니는 분들은 제일 불쌍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의 귀한 것을 사랑한다. 그거는 뭐예요? 마음 중심에 제 1순위로 둔다. 그 뜻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귀한 걸 마음의 1순위로 두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곧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눈만 뜨면 자꾸 마음 중심에 이 돈, 명예, 권력이 계속 쉽게 차지하려고 하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을 마음 중심에 두면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된다. 이건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다. 근데 세상 가치관을 빼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마음에 모시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걸 늘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다. 곧 마귀의 영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예요? 세상 가치관을 마음에 1순위로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어도 옆에다 두고 세상 걸 두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허무함만 남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재물을 마음에 이렇게 두면은 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어떻게 모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재물이 날아오게 해야죠. 재물을 따라가면 재물은 도망가는 거고요. 마음 중심에 모든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재물을 불러오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치관들을 바라볼 때 세상 가치관이 돈, 명예, 권력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가진 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계속 두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줘요. 그냥 가져다 주는데 넉넉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왜 성도님들이 자꾸만 눈만 뜨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이 마음 중심을 내드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자리를 이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싸워야 되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과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음을 딱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감, 나의 존재감이에요. 나라는 존재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존재감은 없다, 제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자기 성격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감은 없는 존재, 제로인 존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제로가 될 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감을 자꾸 생각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앉아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또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리니까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존재감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 바보니?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자꾸만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생각을 줘서 자꾸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 중심에 앉아있도록. 근데 그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죄로 물든 죄장아지 같은 존재, 그 알량한 존재가 자존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마음 중심에 딱 앉아있으려고 하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내려와요. 그걸 못 내려놔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는 그 일을 인간의 그 존재감, 자존심 때문에 다 천국도 버리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려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나의 의로. 나는 왜 이렇게 의로운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잘나는지 몰라. 나는 뭐든지 똑똑해. 자기 자랑할 만한 것이 제로가 돼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나는 인생 똑바로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게 중심에 있는 한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 어떤 분이냐면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어도 남들이 칭찬해도 나는 죄장아찌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인생을 너무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이 자기의가 있는 한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가 없다. 자존심을 두 번째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마음 중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자존심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있는 한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어리숙한 사람이고 가장 모자란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거를 마음 중심에서 내려놔야 여러분 이게 눈만 뜨면 이 마음 내 마음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중심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건데 나라는 존재가 차지하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옆에 물러나 있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려놔야 될 자기는 자기 노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목숨 걸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국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는 하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야만 된다라고 중심에 예수님을 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뭡니까? 마리아는 열심히 일 안 하지만 중심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복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만 마음 중심에 빼앗겼어요. 뭘로요? 염려하고 근심이 많은 일들이 마르다의 중심을 차지했어요. 그 하는 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중심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차지하려고 쉽게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 환경만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만 보는 시각이 환경만 보면 그 즉시로 환경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나를 환경이 누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성도가 주목해야 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이 전부 다라고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내 현실 이것만 보니까 이게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은 마음 중심에 환경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중심에 그 환경만 보는 시각이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 지금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 평생 살았는데 내 힘으로 평생 살고 노력했는데 환경이 바뀝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충분히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제 다른 걸 해보셔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 이게 믿는 거는 힘도 안 들고 뭐 비용도 안 들어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쪽에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먼저 마음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배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와서 막 배가 흔들리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배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풍랑을 상대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하고 깨워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 여러분, 그 배가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내가 앞서가서 인생의 풍랑을 상대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걸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세뇌교육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되어 있으면 이렇게 모셔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받은 것과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만 보는 시각, 결국 환경이 내 마음에 지금 내 현실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자꾸 눌립니다. 그리고 현실 안주만 되고요.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염려들. 이 염려는요. 눈만 뜨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고 자꾸 염려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잘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염려가 주인이 되면 마음 중심의 예수님이 주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를 맡겨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평상시에 훈련이 중요한데 평상시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계속 임하셔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와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염려는 계속 오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오셔서 평강의 영을 주신다. 이걸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등한히 하면은 계속 염려와 두려움이 딱 지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중심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염려는 왜 자꾸 오느냐? 고난 받을까봐, 상처 받을까봐.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고난 받자, 상처 받자. 그래도 괜찮다.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많은 염려가 달아납니다. 근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고난 당할까봐 요만큼이라도 그냥 고통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고통 당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두려워해요? 형벌 받을까봐. 형벌 좀 받죠 뭐. 하나님 형벌 내려도 죽지 않게 합니다. 다시 정금같이 세우시죠. 그 다음에 염려라고 하는 게요. 고난 때문에 뭐가 내 인생 불행해질까봐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안 해도 될 염려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와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을.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정금같이 빚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올 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염려는 쉽게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평강 마음 부어주세요. 고난 받아도 괜찮다는 믿음 주세요. 나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에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정말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소망 복음 사경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에틀린파크 복음 사경회 날짜는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남녀 선교회 분교회 3월 30일 오전 예배후에 자유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박영봉 집사님의 자남 박담빈군 3월 29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